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 방식이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유로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표적을 보여서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방식은 다양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증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생각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고한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비교적 긴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 문장을 7단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지자의 직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10계명을 알지 않느냐?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안식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교훈하심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믿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거든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아직도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된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그런 잘못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그 내용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본인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수와 또 절기와 모든 이 환경,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의 모형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을 만드신 이시고 창조하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오면 한 주일에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7일을 다 쉴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율법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예요. 그럼 살면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이제는 폐기됐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이거든요. 기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이치거든요. 진리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그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해주고 신앙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 안내서요,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기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분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딱 등장을 했어도 그 이단이 무엇 때문에 이단이다 라는 그런 정죄의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예배의 형식이 옳은 것인지 이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교리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믿음 생활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더 예수를 거룩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에 모이지 않냐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느냐? 예수님이 이 안식을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 이긴 그 날 그게 바로 승리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그 날이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 날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승리를 내 승리로 알고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딱 바뀌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상황이 딱 바뀌면서 이제는 주일 첫날에 주일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한 주일의 마지막 날.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 주일이 첫 번째 있어요. 빨간 글씨로 처음에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을 완성시킴으로 해서 하나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은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7일 동안이 모두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7일이 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날에 내가 참여하여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됨을 노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주일이. 그래서 7일이 다 예수님의 날이요. 7일이 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되어야 돼요. 내 날이라는 건 없어요.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이 다 내 날이고 내 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주님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로 통성, 하나로 묶어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안식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재정립을 해주시고
그리고는 두 번째 단원에서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니까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라고 지도자들이 책망을 해요. 그 당시 이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한 마리 이 양을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할 것이냐, 주일이기 때문에 내버려둬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구해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재질문을 하면서 양을 구출해 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양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 양을 건져내서 살려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이 병든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선이라는 개념, 이 선행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주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행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냥 가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적 기준의 선행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윤리와 도덕적인 이 선행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행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잘못된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일도 없고 잘못된 판단을 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살면 그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면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선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곧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선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한 손 나는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 선을 행함이 옳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14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에서 당시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은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은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능력 발휘를 하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쉽게 고쳐내요. 손만 얹으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들은 추가로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샘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자기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능력 발휘를 못하는데 뜬금없이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뜬금없이 나타난 이 예수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따르면서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경쟁 의식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그 은사를 행위하고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끄집어 내려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나는 11조 생활을 못하는데 저 사람이 11조 생활을 해. 그러니까 야 적당히 해. 11조 생활하는 것을 방해를 한다니까.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나는 감사헌금을 못 드려.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저 사람은 감사헌금을 매번 드린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적당하게 해. 이러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격려해주고 더 많은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방해를 해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기하고 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막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막 열어주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아무짝에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우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숨기셨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맞서지 않았어요. 자신을 숨기시고 심판 때까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원으로는 22절 이하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반역을 교훈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이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저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니냐라고 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그것을 보고 시기질투를 해요. 뭐라고 시기질투를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귀신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다.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고 하는 행위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사탄 마귀 귀신으로 몰아세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러나 그것을 본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에 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원으로 30절, 3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지도자들에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 은혜를 알고 내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여야 할 자리에 모여 있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를 믿는 자다 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을 완성시키심으로 해서 7일을 다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7일 동안 수고하고 일하는 그 자체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을 거역하는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33절 말씀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단원으로 넘어와서 38절에서부터 45절 말씀에서는 선지자 직분에 대한 반역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무엇으로 선지자됨을 증명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보여서 분명히 선지자됨을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을 해서 증명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함으로 해서 당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리고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서 그것을 표적으로 증명해 보여가지고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하면서 요나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지도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진짜 표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표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평강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평화와 평안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 불가사의한 일들,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족하지 않냐고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충족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를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 너희들 표적 구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요하고 어떤 표적을 원하고 이거는 음란한 사람들. 내가 음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기적 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적을 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야.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고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까? 내가 지금 현재 가정에 내 집안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 형제 우애하고 자녀들을 살펴보면서 사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면 그 기쁨을 더 배가시키도록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면서 살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었어. 그럼 무엇이 우선이야?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우선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주일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기쁨을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집안의 일에 심취돼서 집안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습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려놓은, 두고 온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두고 온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승진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 너의 이 모습이 참 갸륵하고 기특하구나.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게 맡겨진 사업장, 가정, 일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내게 붙여진 사람 돌아보고 그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쓸 것을 공급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이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염려해주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또 파송이 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니까요. 어떤 막 표적을 바라보고 막 기적을 바라보고 이상한 막 집회에 막 따라다니고 그런 집회에 막 참석하려고 하고 그런 집회를 동경하고 이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6단에서 그 말씀을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그런 반역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7번째 단원에서 46절 이하 50절까지 마지막 이 단원에서 진정한 가족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가족의 정의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이다. 가족을 정의해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사람도 있었지만 더러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조금밖에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이 세상은 주님을 왕으로 맞아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장 큰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대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며 선지자의 직임을 친히 부여주심으로 해서 자신이 구약 성경, 즉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에 보여주셨다. 그때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조금 전에 분명히 벙어리를 고쳐주셨고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각종 각색들의 질병들을 고치시면서 질병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표적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끝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본 표적들이 진정한 표적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다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한 것이라는 그런 억지를 쓰면서 또 다른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했던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 인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 하면서 혹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면서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지금 현재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를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잘못 아는 것이 문제가 되버려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남가 성경교회 이 성도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고 그리고 전도자로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새김질 해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이방인을 위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은 자기 민족을 짓밟는 그런 민족의 대원수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이 요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이냐 이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정말 그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냐고 니네로 가라고 했으면 니네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려요.
배를 뒤집어 배를 갖다가 그냥 바닷속에다 수장시켜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예. 죽고 싶으면 죽어라 하고 그냥 수장을 시켜버려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배를 수장시키고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고기 뱃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비린내,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 비리고 정말 추악하고 정말 답답하고 못 견디는 그런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로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렇게 안 하면 요나가 회개를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야, 참 기가 막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에요. 사실적인 근거, 역사예요. 역사. 예. 결국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행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순종해서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귀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요,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 요나의 순종도 위대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순종은 요나의 순종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십자가의 잔을 눈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이 십자가의 권한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감히 이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 무서웠으면,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려웠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내 마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왔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겨버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으로 내가 설 수 있고 그 기적을 내가 바꾸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무리들에게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사회 각계의 계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구속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냐 이 말이에요.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분명히 그들의 심령도 변화돼요. 근데 이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가 내게 말씀하시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네. 왜 성령 받아야 되는? 성령 받아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성으로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해야 성령 아니에요. 그런 광량,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네. 그럼 무엇이 성령이다? 모이기를 힘써야 성령을 받아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받냐고. 모이지 않는데 모여야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여라. 네. 그리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게 바로 성령 받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 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말으라 해도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뎌. 미치겠어. 전도하고 싶어서. 이런 상황이 와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 받아서 기도에 용사하고 쓰임 받으시고 성령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쓰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참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몸된 재단을 위해서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